자, 여러분, 지금 이 지구상에는 2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또 어떤 교회들은 핍박을 통하여서 무너지기도 하고, 또 어느 지역에서는 교회가 또 많아지는 부흥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가 세워진 그 결정적인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 때문에 세워졌어요. 만약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 그러면 교회는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교회가 없었으면 성경 말씀을 어디서 들을 수가 있으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잘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교회가 없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냥 종교가 없이 사람들이 그냥 살아갈까요? 아닙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영적인 그러한 동물이기 때문에 종교성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가 없으면 그 교회가 없는 자리에 많은 샤머니즘 종교가 생겼고 또 이단들도 생겼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를 보면 알아요. 조선시대에 선교사들이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기 전, 지금부터 145년 그 전에는 교회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없다고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하지 않았나요? 아니에요. 일찍이 우리 조선 땅에 들어왔던 불교 영향으로, 유교의 영향으로, 각종 샤머니즘의 영향으로 그 종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 그분들의 그 종교 생활을 보면은 종교 생활을 깊이 하면 할수록 눌려 있고 구속받고 그리고 자유가 없는 생활을 많이 했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수고한 인생이 되어졌어요.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한 번도 근심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았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얼굴은 보기에는 그렇게 걱정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도 대화를 해보면 걱정이 많아요. 알지 못하는 걱정이 있어요. 야, 저 사람에게도 저런 걱정이 있어? 몰랐네?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자, 오늘 이 읽은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그 바닷가에서 활동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지역에 돌아다니시면서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목회하는 그 여정 가운데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났느냐? 대부분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했던 것이 뭐냐면 건강이었어요. 지금이야 몸이 아프면 교회 옵니까? 안 와요. 병원 갑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병원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2000년 전에 무슨 병원이 있겠어요. 지금도 저 아프리카 같은 지역에 몸이 아프면 병원에 못 갑니다. 왜? 병원이 없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디 갑니까? 주술사에게 가요. 마술사에게 가요. 가가지고 자기들이 뭐 닭 한 마리 가지고 가든지 계란 한 묶음 가지고 가든지 자기 주변에 있는 주술사에 가가지고 자신의 아픈 병을 아니면 가족의 아픈 병을 얘기하고 또 고쳐달라고 하면 그 주술사는 자기의 방법대로 주술을 하고 이렇게 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걸으실 때에 많은 무리가 왔는데 어떤 무리가 왔느냐? 큰 무리가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큰 무리가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3장 보겠어요. 마가복음 3장. 예수님께서 갈릴리 거실 때 어디에서부터 사람들이 왔는지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지금이나 그 옛날에나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이것이 가장 큰 관심이에요. 지금도 사람들의 초미의 관심은 어느 병원 누구 의사한테 가면은 그 병을 잘 고친다더라. 소문이 나면요, 그 병원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가 병에 걸려가지고 고통스러운데, 가족이 병에 걸려가지고 고통스러운데 그 병을 고칠 수만 있으면 어떤 고상이라도 마다하지 않겠지요. 여기 보면 갈릴리 바닷가에 큰 무리가 모였는데 갈릴리 바닷가 이웃 동네가 아닙니다. 며칠씩 걸어서 와야 되는 먼 거리입니다. 이 당시 무슨 자동차가 있습니까? 기차가 있습니까? 다 걸어서 와야 돼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이 갈릴리 지역에 무슨 숙박시설이 있습니까? 식당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요, 예루살렘, 유대, 이두메, 지금 요르단 지역, 요단강 건너편, 또 지중해 해변에 있는 두로, 지금은 레바논 지역이죠. 시돈, 먼 거리에서 사람들이 물어 이 지금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앞에 오니까 한두 사람이 모인 게 아니고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큰 무리가 되었다. 마치 지금 아이돌 스타가 오면 군중들이 모이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 사람들은 모든 시선이 예수님 앞에 집중되어졌어요. 예수님 한 말씀 할 말씀 하는 그 행동, 그 표정, 그 손짓 하나에 그 집중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다 보면서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미는 거예요. 왜? 자꾸 막 너도 나도 예수님 앞으로 막 가려고 그러니까 예수님 손이라도 잡아보고 싶고 예수님 눈이라도 한번 마주쳐보고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미르니까 예수님이 밀리죠. 자, 9절이죠.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어요. 예수님이 보시니까 이 많은 군중들이 막 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이 군중들은 저 비탈에 있는 그 비탈길에 있고 예수님은 그 강에 조그만 배를 하나 띄우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물 위에 떠 있는 거고 이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는 군중들은 산 비탈에서 이제 있는 거예요. 여기가 뭐가 됐어요? 집회 장소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고 예수님은 지금 물 위에 있는 조그만 배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 그때에 예수님 뒤에는 저 갈릴리 바다가 쫙 펴져져 있고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이제 있을 때에 여기서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 구원에 대한 말씀,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이 네 종류의 밭에 대한 비유, 씨 뿌리는 그 비유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사람들이 귀를 탁 쫑긋 세우면서 듣는 거예요. 자, 1절 한번 읽어봅시다. 4장 1절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들으라, 들으라, listen, 들으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요, 교육은요, 들을 때, 말하는 것을 들을 때 그 교육이 됩니다. 교육 방법이 있죠. 전부 다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듣는 것이고,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도 듣는 것이고, 강사들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훈련을 잘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 옆에 있는 많은 큰 무리들에게 들으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고 그 세상 누구에게도 듣지 못하는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그 앞에 가서 그 말씀을 듣는다 그러면 얼마나 큰 영광이겠어요. 거기에 온 사람들은 정말 세상에서 선택받은 사람들 중에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목소리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을 직접 들었기 때문에 그렇어요. 자, 들으면서 뭐라고 했느냐?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설교하시는데 여러분 잘 들으시오.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습니다. 그 씨를 뿌려가지고 길가에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또 두 번째로, 더러는 그 떨어진 그 씨가 또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졌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씨를 한 줌 쥐어가지고 뿌리는 그러한 이 동작을 하셨는지 못해요. 씨를 뿌리러 나갔습니다.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가지고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어요. 또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졌는데 싹이 나다가 해가 돋을 때에 말라져 버렸습니다. 또 어떤 씨는 더러는 가시에 떨어지면서 이 가시가 기운을 내가지고 잘 자라니까 이 씨가 잘 자라지 못해서 결실하려고 하다가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8절에 어떤 씨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무성하게 결실하여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결실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왔던 그 청중들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을 알아들은 사람도 있을 터이고 알아듣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보니까 그 집회가 다 끝나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남아있어요. 사람들은 많이 이제 다 각자 갈 곳으로 갔습니다. 자,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해서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 주었으나 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시니라 하니라. 그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중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쭉 말씀하시는데 주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그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하신 그 설교를 더 심층,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씨를 뿌릴 때 길가에 뿌려졌다고 하는 그 뜻은 무엇인가 라고 설명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15절 말씀인데 예수님이 해설한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은
것이요. 씨가 있어서 뿌렸는데 그 씨가 길가에 뿌려졌어요. 뿌려지자마자 누가 왔어요? 새가 와서 콜탕 먹어버렸어요. 자, 그것을 뭐라고 했느냐고요? 말씀을 들을 때에, 복음을 들을 때에 즉시 저항하는 거예요. 저항.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됐어요. 됐어. 그만해. 이런 사람들, 복음을 즉각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들이 바로 길가에 뿌려진 씨예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마음이 완고하고 딱딱합니다. 길가 마냥 딱딱해요. 그래가지고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마음이 딱딱하고 완고하기 때문에 사단이 와가지고 그 복음의 씨앗을 쏙 빼먹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그 마음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새가 먹어버렸는데 어떻게 그게 씨가 돼버려요? 여기 싹이 나겠어요? 사단이 싹 먹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가까운 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도요, 예수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화를 내고 막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마음의 밭은 뭐예요? 길가예요. 사단이 그들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씨가 던져지자마자 아주 그냥 없어지는 거죠. 즉시 없어진다. 그 다음에 16절이죠.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이르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때요. 두 번째 뿌려진 씨는 이 밭에 뿌려졌는데 그 밭의 밑에가 돌이 있어요. 돌. 그래가지고 이 뿌려져가지고 조금 싹이 좀 뿌리 그 씨에서 싹이 쭉 날라는데 해가 그냥 이렇게 나면서 뿌리가 없으니까 말라 버렸다 그랬어요. 오늘 이 돌밭에 뿌려진 이 씨도 말씀을 들을 때는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복음을 증거할 때는 그 앞에 말했던 길가에 뿌려진 씨와 다르게 즉시 빼앗아 버리는 것이 아니고 금방 받아들여요. 받아들이고 수용합니다. 그런데요, 그 속에 뿌리가 없으므로 잠깐 견디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넘어진다, 이런 말이에요. 누가 그렇습니까?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이 그랬어요. 시몬과 안드레가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예 하고 따라갔어요. 주님이 부르실 때 즉시 따라갔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있을 때 환난과 박해가 오니까 아이고 나는 예수님 잘못 따랐어. 큰일 날 뻔했네. 아이고 아니야. 난 예수 안 따라가. 난 예수님 부인할 거야. 이런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3번이나 부인했어요. 왜 그래요? 돌짝배 부러진 시기 때문에 그래요. 뿌리는 났어요. 그런데 그 뿌리가 땅에 내리질 못하게 해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으나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넘어진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뿌리가 없는 씨는 자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씨는 어떤 씨예요?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인데, 자 18절 말씀을 한번 또 읽어보겠어요.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가로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이 뿌려진 씨 중에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가장 그래도 가까운 씨가 이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예요. 뿌리는 내렸어요. 뿌리는 내렸는데 뿌리를 내려가지고 이 씨가 잘 자라야 되는데 주변에 있는 풀들이 많아가지고 영양분을 제대로 받아 먹을 수가 없어서 이 씨가 조금 자라다가 자라는데 그냥 비실비실 하다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여기서 그 이유가 뭡니까? 가시떨기에 뿌려졌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간직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걸 막아버려요. 그걸 막아버린다 이런 말이에요. 자, 결국 오늘날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해당합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진 세. 이 세상의 염려, 걱정, 세상이 만들어내는 이 물질의 유혹, 세상의 원리, 여기에 지배당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표적인 한 사람이 나오죠. 어떤 사람일까요? 마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어떤 젊은 청년이 예수님에 와가지고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나이까? 물었어요. 그래? 네가 영생을 얻기 원하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방법을 알려줬어요. 그런데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너의 가진 많은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젊은 청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어요. 만약에 이 젊은 청년이 가난했었으면 예 하고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아마 주님의 훌륭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은 세상에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가치관이 재물과 명예라고 하는 이 가시의 가치관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따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어요. 어떤 씨예요? 가시나무 떨기에 뿌려진 씨예요. 자, 마지막 네 번째 뿌려진 씨인데, 자 20절 말씀이죠.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여러분, 좋은 땅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입니까? 듣는 거예요. 듣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수용하는 단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좋은 신앙인은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품어가는 단계예요. 그 말씀을 내면화시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나의 세계관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나의 정신과 나의 삶과 인생의 모든 목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좋은 땅에 심겨진 그런 밭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바닷가에서 수많은 무리를 큰 무리 앞에서 설교하신 예수님의 그 설교의 핵심은 뭘까요? 좋은 땅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의 심령이 좋은 땅이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겁니다. 듣고 받아들여 좋은 땅이 되십시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자,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바로 갈릴리에서부터 십자가까지 보이진 않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한 말씀 한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그 말씀을 대로 실천하며 살아갔던 여인들입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여인들이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그들은 따라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어디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초청장치에까지 들어가는 바로 좋은 밭이 된 것입니다. 좋은 땅의 모습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 때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어느 밭이 나의 밭인지 아마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내가 길가에 뿌려진 씨인지, 돌짝밭에 뿌려진 씨인지,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인지, 아니면 좋은 땅에 뿌려진 씨인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품고 사느냐, 아니면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세상의 어떤 그 환락,
이 쾌락, 세상에 주는 것에 끌려서 살아가느냐. 여기에 우리의 밭이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밭은 좋은 열매만 남기고 나머지 모든 밭은 전부 다 버려지게 되어 있어요. 지금 당장 내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권력을 가졌어도 그게 몇 년 안 가요. 몇십 년 안 가요. 그러나 좋은 열매, 좋은 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좋은 땅에 맺힌 열매는 천국 곳간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앞에 또 그 인생이 들어가고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설교,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받아서 30배, 60배, 110배의 열매를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